정말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전심을 다해서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그 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저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갈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밤이 나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정말 때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예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뿐 아니라 저희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저희의 삶에 강력히 임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력히 저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부족한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강력히 임해 주셔서 주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말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해 주셔서 주여, 주여, 저희 인간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붙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간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다시 주님의 길을 걷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목회자로 붙드시고 앞장서서 달려가실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지혜와 은사를 더하셔서 힘있게 사역을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비전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날개 1500 비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비전 앞에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부천시와 경기도를 넘어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소서. 러브투게더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장결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가족들을 찾아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러브투게더 사역이 되게 하소서. 각 교육기관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과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150 선교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부름받은 15 선교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순종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모든 결박과 묶임이 끊어지고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깊이 박히고 예배를 통해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저 열심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정말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때에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맞는 교회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을 때 저희 목장 리더분이 계속 매년마다 안부 문자를 주시고 연락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예일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영감 있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싶었고, 그래야 내 가족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큰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기쁨을 누리게 돼서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B-1 목장 박혜인 목자입니다.
작년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목장이 분가하고 분가 후 처음으로 모인 목장 모임에는 저를 포함한 3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은 조각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우리 목장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30명이 모인 것만큼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목장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제자학교 훈련을 받고 있던 목장 식구가 내년 상반기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며 직장이 무탈하게 정리되고 아울리치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물 들어온다 생각했습니다. 이 목장 식구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사귄 같은 반 친구이며 고3 때 해피스쿨과 청소년부 친구 초청 축제에 초청되어 예일교회에 오게 된 저의 단짝 친구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오긴 했지만 온다 싶으면 사라지고 사라졌다 싶으면 나타나는 신앙의 방황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는 친구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오랜 두드림 끝에 목장 식구는 작년 봄 회복 캠프를 시작으로 양육을 받으며 연약했던 신앙이 눈에 띄게 성장해 갔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착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였습니다. 한 영혼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는 열쇠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정착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사히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제자대학 1학기는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일 설교 중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 제자대학 1학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리더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 친구가 과연 셀리더의 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긴장되고 기대되었습니다. 마지막 다 함께 나눔을 할 때 목장 식구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는 리더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전의 길에 들어섰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철없고 어리기만 했던 시기를 지나 저희 둘은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 목장의 인턴으로 함께 분가를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인턴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받으며 목자는 무엇인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인턴은 늘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습니다. 처음 행복 모임을 같이 할 때 실행 지침을 알려준 그대로 실천하며 불신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 감정, 치유 기도를 통해 회복된 이야기 등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밭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펼쳐질 사역의 현장에 큰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턴은 양육 훈련을 통해 1년 만에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친한 사이였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면 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영혼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인 인턴과 함께 사역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의 베스트가 아는 친구인 경우 둘이 함께 전략을 세워 관계 맺기를 했습니다. 함께라는 힘은 큰 용기를 갖게 했고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행복모임 10주차 이벤트를 앞두고 올 수 있는 베스트가 없어 급하게 친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행복모임 오라고? 이미 연락 받았다.
너네가 하도 얘기해서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 갈게 라고 하며 행복 모임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상반기에는 목장에 4사람이 양육 훈련을 받았고 6사람이 함께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목장에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데 같은 비전을 품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니 저는 정말 행복한 목자입니다. 맡은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목장 식구들 덕분에 저는 너무나 즐거운 사역을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준 목장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목장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저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 승리의 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재생산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역을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든든한 디렉터 사모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기다림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에 좀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봅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그럼 불교의 그 예술 작품들이죠. 그 그림 같은 거. 불교 그림을 탱화라고 그래. 탱화. 근데 이 탱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 한 장이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자, 이 그림 네. 그래요. 좀 착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줄 알았지요. 자, 근데 이 그림 여러분 아시는 그림이죠? 그림 보면 한 남자가 깊은 숲을 걸어가다가 눈앞에 성난 코끼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코끼리가 분명히 나를 지금 들이받으려고 오는 것 같아서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코끼리가 너무 빠르죠. 생각보다 꽤 빨라요. 근데 뭐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냐? 마침 앞에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 근처에 나무 덩쿨을 붙잡고 아래로 매달린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매달리니까 코끼리가 넘어오질 못하고 저기서 막 이렇게 승질을 내고 있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을 쫙 돌리고 나서 위를 보니까 성난 코끼리가 버티고 있는데 내려가야 되겠다고 절벽 아래를 보니까 그 아래 무시무시한 독사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게 거기 독사 불인 거예요. 집단 거주지인 거죠. 뭐라 그래? 서식지라 그러죠. 서식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점점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근데 그가 붙잡은 이 덩쿨에 매달려고 있는데 팔에 힘이 빠지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저 덩쿨 위에 흰 쥐와 검은 쥐가 두 마리가 나타나서 둘이 뱅뱅뱅뱅 돌면서 그 덩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니 붙잡고 있어도 힘이 빠지는데 조금 덩쿨을 흰 쥐와 검은 쥐가 뱅뱅뱅뱅 돌면서 갉아먹는 거예요. 흰 쥐와 검은 쥐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실험실주의하고 뭐 어떨지 이게 아니에요. 낮과 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혀를 딱 대봤더니 꿀인 거예요. 그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기 나오죠? 꿀이 저 위에 벌집이 있는데 벌집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씩. 그 꿀이 이렇게 입에 담으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배가 고팠던 사람이 막 달리고 도망치다가 힘이 쪽 빠졌는데 입에 꿀을 딱 대니까 어때요? 눈이 확 밝아지죠. 그리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우리 형제들 군대에서 행군하면서 한 번씩 다 경험을 봤죠. 그렇죠. 사탕만 집어넣으면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는데 사탕이 다 녹고 막 이러는 게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달다, 아 맛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겨서. 이 장면이 뭐냐면 이게 불교의 빈설경이라는 이 법전에 나오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저렇게 극한 상황에 있는데 떨어지는 저 달콤한 꿀을 맛보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어디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어디 가면 저희 부모님이 그 근처에 있는 이런 이 절이라든지 부모님 목사님이었는데 절을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절에서 행복 모임은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절에 가서 막 이제 문화재 이런 걸 보면서 역사도 설명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봤던 생화 중에 이런 내용을 보고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야 역시 이 돌을 닦는다고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반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몰라도 인생이 뭔지는 생각을 정말 깊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뭐 인생 무상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 인생이 참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전에 이전에 앞에 한 10년 전 세대는 성공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공이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됐죠.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막 성공학 서적을 찾아보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쏙 들어가고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어찌 보면 행복을 찾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일종의 낭패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현실. 뭔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뒤로하고 오늘 하루라는 이 개념 짧은 기간 행복을 찾아서 내가 오늘 행복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 이게 성공을 대체해 버린 거예요. 마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처럼 사람들이 사방을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래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뭔가 좀 넓은 시야로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신유목민처럼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게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본 그림처럼 어때요? 그렇게 행복을 찾아 꿀의 맛에 취해서 정신을 빼앗기면서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이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의 현실이 보이는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거나 여러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만 하면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계속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죠. 화장실에서도 들여다보죠.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없이 가만히 한 20-30분씩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됐나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끄면 그렇죠? 이 매달렸던 사람이 인생이 뭔가 하고 자기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타날까 봐 그게 나타나면 내 마음속이 더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꿀맛에 취해서 행복감에 젖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에 여러분 젖어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카드 놀이할 때 쓰는 카드로 쌓아 올린 집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옆에서 기둥을 대고 사선으로 기둥을 대고 해서 딱 쌓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만 살짝 빠져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시대 행복이 아닙니까?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저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유목민처럼 이 바람 불면 그 바람 따라가고 저 바람 불면 저 바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가니까 해외여행 다 가보고, 남들이 가니까 뭐 요가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나중에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거기 내가 유목민처럼 끌려다니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저도 바라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분명한 영적인 조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행복을 따라다니는 유목민이 아니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셔서 행복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 시대에 어쩌면 화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좀 나눠봅시다. 오늘 초청주일도 아닌데 행복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래요, 목사님. 그거는 그 행복 얘기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오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으로의 초대, 이렇게 정리해놓고 우리 두 가지 얘기를 봅시다. 첫 번째, 행복한 인생을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은 삶의 좋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좋은 목표라고 써놓고 밑에다가 떠나는 믿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떠나는 믿음. 앞에 나오죠? 떠나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보고 좀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죠. 어떤 방향이죠? 나와 함께 떠나자라는 거예요.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보이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이 고대 사람들한테는요,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인생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치안이 어디 있겠어요? 혈족끼리 모여 살아야 치안이 발생하는 거죠. 아버지가 일구던 땅에서 아버지가 경험한 걸 내가 물려받아야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어떤 걸 나도 얻을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나면 남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자고 얘기하시고, 너 익숙한 자리, 네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꼭 나를 약자로 만드시려 그럴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인생길에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익숙한 과거를 던지고 하나님과 함께 떠날 때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여러분,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되죠.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려고 그랬잖아요. 당대의 의인인 노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바벨탑도 쌓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네 믿음이 시작이다. 너와 함께 우리 다시 만들어보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전에 있던 수많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딱 잡자 하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향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방향에는, 이 결정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는 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마치 비가 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이리도 갈라지고 저리도 갈라지듯이 아무데로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다니며 짧은 인생 여기저기 낭비하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청년 시절 행복을 찾아가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스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쌓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인생을 낭비하다가 행복을 쫓아서 유목민처럼 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아들이 이번 주에 저기를 간대요.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야, 알바를 전에도 했고 했지만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이렇게 그래 알바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게 참 좋다. 아빠도 그게 좋다.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 그랬냐면 연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알바를 많이 할 텐데 한 가지만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있지, 알바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그 자리에서 못하겠다 그러고 나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나와라.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아들에게 얘기하는 아버지의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점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뭘 하겠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행복을 쫓아서 길도 아닌 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 분명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말해. 저도 제 아들에게도 말했고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전부 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운전을 하죠. 저도 따져보니까 한 30년 운전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저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데 제 아내는 옆에서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했으니까 저기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내는 피곤해서 자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데 금요철야인데 금요철야 이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속 훈련만 받았으니까. 그리고 큰일 났다. 도착할 때쯤 시작할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은 자동차가 하고 저는 옆에서 설교 준비했어요. 신기하죠? 그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T로 시작하는 그것만 돼요. 딴 건 안 되고. 그래서 돈 안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담이었어요. 그냥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고속으로 달리는 건 아니었는데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조금 막히는 길에서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딱 지났는데 보니까 거의 3분의 1쯤 왔더라고요. 희한한 것을 제가 체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이제 운전할 때는요, 그때는 운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뭐부터 꺼내냐면 여기 그 있잖아요. 자동차 문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는데 보면 여기 포켓 있죠. 그 포켓이 그 길쭉한 포켓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지도책을 꼽는 자리예요. 지도를 꺼내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하면 전체 지도를 딱 꺼내놓고 난 강원도 이쯤 갈 거야. 그랬더니 세로로 2에 가로로 5번. 그래서 딱 하면 2에 5를 찾으면 거기 큰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도로를 타고 어디서
무슨 표지판을 보고 꺾어갖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출발을 해요. 그럼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표지판 보고 가는 거예요. 지도 보고. 그게 제가 처음 운전할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안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처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도를 안 봐도 길이 대충 감이 와.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춘천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강릉이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 길로 가면 돼 하면서 지도 안 봐도 방향을 보고 어느 정도 감으로 길을 다 찾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이 나온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처음엔 그렇게 멍청한 것 같더니 내비가 너무 잘하죠. 요즘에 어때요?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더 똑똑해. 안 막히는 길을 알아. 내가 아는 길 정도가 아니라 새로 뚫린 길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죠.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내비게이션 안내양. 그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안내양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의심도 안 하고 딱 가면 내가 모르는 길로 가래. 그래도 얘가 맞아.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서 딱 나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왔네.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핸드폰이 안 갖고 왔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외곽순환도로를 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감을 하나도 못 잡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20년도 넘게 했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딱 꺼지니까 운전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게 알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온통 세상 바쁜 일과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머릿속에 난무하게 남아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려.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허둥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삶을 안내하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온통 세상 잡념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혼돈의 길로 몰아넣지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없이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가서 쳐박고 유목민으로 살면서 오늘은 이것 따라가고 내일은 저것 따라가면서 내비게이션 꺼진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꺼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비전을 주시죠? 사람이 내비게이션 꺼지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8개월 만에 분가했다고요. 8개월 동안 사람 세우고 8개월 동안 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막 절망스러운 순간도 오고 실망스러운 순간이 오고 나 자신의 믿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비전이 뚜렷하니까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제자 삼는 사역을 20년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요즘 막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말 힘있게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때 많이 갔어. 결혼한 인간들 그쪽에서 다 이제 분가한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 그런데도 요즘 같아서는 있잖아요. 오늘도 새 목장이 새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더 힘있게 세워지는 걸 봐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매일 안 되는 경험을 했어요. 매일 쓰러지는 경험을 했어요. 매일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였잖아요. 왜 멈추지 않았는 줄 아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놓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 행복을 쫓는 유목민처럼 사방으로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여기도 아닌가 봐 저기도 아닌가 봐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전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나이브한 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도대체 뭐 하려고 나를 예일교회 보내셨고 왜 이 자리에서 초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가슴을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한 자매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 여리고 그냥 자매의 모습인지 밖에 안 되지만 제 말이 왜 이렇게 헛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렇게 여리고 힘없는 자매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강력한 비전이 있으니까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나의 삶에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런 삶을 내게 왜 주셨는지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행복을 따라다니는 유목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에 사로잡힌 깨어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삶의 좋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을 때 믿음을 붙잡고도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비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꿈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사람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되지 마시고 확실한 일에 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도 끝나고 빨리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나더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연결되죠?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때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참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저는 항상 말해요. 지속이다.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다. 왜? 나 저거 할 줄 알아 라고 사람 다 생각하거든요. 나도 해봤어. 근데 못해. 그래서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지속을 못하고요. 그 지속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지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거기 있어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더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불렀대요. 한때 그러더니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성경에 보니까 애굽까지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라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을 함께 받은 자예요. 동업자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이 사람 빼앗기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 믿음으로 가다가 흔들려도 비전이 있으면 분명히 그 목적지 때문에 간다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실상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대목이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두 번째에 이렇게 써볼까요? 이미 세워놓은 삶의 좋은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써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자. 다시. 그리고 괄호를 열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지속하는 믿음이라고 써봅시다.
앞에는 떠나는 믿음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지속하는 믿음이에요. 이 두 번째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생업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양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얼마나 척박한지 아시죠? 들이 보면 이게 뭐 풀이 있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움푹 패인데 거기는 이제 습기가 그리로 모이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면 그리로 모이니까 움푹 패인데 이런데 조금 풀이 나요.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 어떻게 되면 양을 데리고 그런 데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건 우리처럼 꼴 배 갖고 와가지고 소 먹이고 이게 아니라 양떼를 몰고 그게 있는 대로 한참 가서 먹이고 오고 물 찾아서 물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행복을 찾는 유목민 이런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간 이유는요. 물론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데로 내려간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라는 것을 개인적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계속 지시할 텐데 그 땅으로 그때마다 가라, 이런 뜻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의 본질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지시하는데 그 지시할 곳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인생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순종하고 따른, 오늘 하나의 사건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자기 삶을 계속 수정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이 시간관리 전문 강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수련회 같은 데 가고 그래가지고 기업에도 가고 시간 관리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시간 관리가 어려워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도 시간 관리 관심이 많은데 시간 관리의 핵심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날 이렇게 보더니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짜증나게.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이거였어요. 우선순위. 그렇죠?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잖아. 바쁜 순서가 아니고 우선순위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저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거 우선순위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거라고 제가 목사님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전 예측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방향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방향성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하죠. 내가 무슨 청소년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게 맞는지, 내 역할이 뭔지 얘기해 보래요. 그래서 그래, 저는요 역할이 첫 번째 목회자죠. 그리고는 제 역할은 예수님 제자, 또 아빠, 또 남편, 우리 부모님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시간을 어디에다 써요? 우선순위대로 쓴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호칭에서 우리 사회 특징이 나와요. 제가 여기 한번 한 적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 부부들끼리 뭐라고 호칭을 불러요? 몰라요? 부부들끼리 뭐라고 호칭을 해요? 허니라고 얘기하죠. 허니가 뭐예요? 꿀이란 뜻이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해놓고도 짜증나네. 막 이렇게 닭살이 돋죠. 여보 꿀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희한할 것 같아. 뭐 너무 달콤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꿀송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당신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허니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면서도 짜증난다.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오그라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호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 저 어떤 데 보니까 어디 인스타였나? 남편이 장난삼아서 카메라를 켜놓고 자기 아내 풀네임을 불렀어요. 풀네임. 그러니까 우린 풀네임이 강승신 이거잖아요. 풀네임을 딱 불렀더니 아내가 딱 쳐다보면서 눈을 도끼 눈으로 하더니 왜? 이혼하자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름을 풀네임을 부르면 굉장히 오피셜한 얘기인가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호칭을 어떻게 하죠? 보세요. 이모부 무슨 뜻이죠? 이모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역할로 우리의 거의 모든 호칭이 거의 역할로 돼 있는 거 아세요? 여보가 무슨 뜻이죠? 여보 남편과 아내가 여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여보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그러니까 호칭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싸울 때 뭐 여보셔 여보 그렇게 부르잖아. 그 여보와 내 아내한테 말하는 여보랑 같은 용어예요. 우리의 호칭 자체가 관계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역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아빠니까 뭘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의 존재성은 뭐냐면 어디에다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머스트 두에다가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내 의무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난 이걸 해야만 되는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걸 해야만 되는 아빠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 관리가 목표 지향적이 되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점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희생하고 그 일을 완수했지만 그럴수록 외로워지고 만족감이 없어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점점 내 심령이 메마르고 그 일을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뭐죠? 목적지를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곳으로 앞으로 나는 갑니다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의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이유를 볼까요? 여러분 1절부터 우리 3절 읽었죠?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 읽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뭔지 제가 읽는 걸 보면서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뭘 붙일 거냐면 주어를 붙일 거예요. 주어를 붙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주어가 붙었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었어요. 주어를 붙여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갑자기 달라. 하나님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알았지? 얘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나의 종으로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로드십. 하나님이 마이 로드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로드십이 인정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되는구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시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믿음이
지속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떠나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어떤 단회적 사건을 순종해라 라는 것의 본질을 넘어서서 인생 전체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제가 이제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종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다. 네 인생의 목적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놓치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복을 따라 떠나는 유목민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바람과 파도에 일렁이는 인생이라는 배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 인생이라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에 따라 인생이 움직여요. 배의 나침반이 분명하고 물속에 내려서 배를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다시 든든히 내리면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파도가 쳐도 그래도 파도를 맞을지언정 옆으로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수많은 일렁임에 우리가 지금 멀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행복을 찾아 세상으로 떠돌면서 어느새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었고, 내 주인이 돈이 될 때, 때로는 내 주인이 건강이 될 때, 때로는 내 주인이 스펙이 될 때 얼마나 많았어요. 참된 예배, 회복된 삶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그저 세상에서 이 바람과 저 파도에 휩쓸려서 살면서 오늘도 멀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가 매 순간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휘청휘청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로드십이 인정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놓쳐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마칩시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인 말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종, 또는 자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돈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이런 사람을 둘로스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시종 또는 집사, 디컨이라는 영어가 있죠. 집사라고 부를 때 디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디컨의 이 원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과 뜻이 같아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자원해서 평생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보고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디아코노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도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군사된 자, 그렇죠? 바로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군사된 자로 달려가는 사람, 마치 경기장의 선수처럼 오늘도 상 받기를 바라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사람, 계속 훈련하면서 오늘도 경기장의 룰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밭의 농부, 오늘도 밭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걸 알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원해서 달려가는 바로 이 사람이, 농부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이것은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뚜렷하게 맞춰진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흔들리는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주인에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자격도 주인에게 다 반납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디아코노스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불렸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을 남겼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그 5달란트 받았던 디아코노스에게 주인이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았던 디아코노스에게 주인이 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 디아코노스, 즉 오늘도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하다가 시간 되면 다 던져버리고 가는, 오늘 뭐 하다가 끝났지 뭐 하고 집에 다 들어가 버리면 하던 게임 끝나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이에요. 5달란트를 또 남긴 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남는 게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디아코노스임을 깨닫고 오늘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주인의 뜻이 내 뜻되고 주인의 목적이 내 목적된 디아코노스로 달려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불교 탱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행복이라는 꿀맛에 도취돼서 현실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행복한 인생으로의 초대에 대답하는 바로 그 사람 디아코노스가 될 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간증한 자매처럼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이 자매가 자기 인생을 안 살고 하나님만 위해 살았으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미래를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고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행복한 디아코노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행복을 찾는 유목민이 아니었을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그저 같이 옆에서 뛰고 있다가 저들이 멈출 때 함께 멈춰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네 삶의 이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디아코노스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주님의 디아코노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디아코노스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속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연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하나님께 확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단회적인 목적지를 선정하는 삶,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오늘도 아버지 분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디아코노스로, 하나님 앞에서 디아코노스로, 하나님 부르신 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디아코노스로 오늘도 우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마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유목민들처럼 남들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이리저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옮겨 다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주 앞에서 온전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디아코노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한 30년쯤 있다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헤이! 네, 우리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지친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나를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 다시 한번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의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걷겠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걷겠네. 아멘. 주의 경공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나가는 지체, 공부해야 되는 지체들, 또 여러모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지체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 주신 열매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삶의 현장 위에, 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앙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